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은 구약 성경 737쪽 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들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주시고 예배 중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변함없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이 주일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신비로운 일이다. 과학의 시작은 바로 그 기본적인 것이다.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신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면 너무 힘들어지고 놀라운 어떤 감정, 놀라운 심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서 습관적으로 살긴 살지만 행복하지 아니하고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려고 했죠. 사람은 사실 헛된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거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신비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굳이 침범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감정이죠. 근데 묘하게도 사람은요, 만약에 우리가 신비라고 느끼고 경이라고 느꼈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취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권태로움을 느낍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참 어리석은 마음이죠. 뭔가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탐하고 때로는 그것이 없으면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내가 다 가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남녀관계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죠. 이성 간의 애정을 느껴서 여인을 사랑하고 또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경의를 느끼고 놀라움을 느끼는 경탄의 대상이었던 그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이 하는 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측 가능해. 이렇게 되고 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창세기 이미 말하고 있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제 사회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쪽이 한쪽을 통제하려고 하고 너무 장악하려고 하고 완전히 파악했다,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두 남녀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경이로울 만한 영역은 남아있어야 돼요. 놀라울 만한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 자기 삶의 관심사를 계속 만들어내고 추구하고 쫓아갈 때, 그럴 때 두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경이로운 것이 귀하냐, 과학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경이로움이 중요합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은 감정으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할 수는 없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것을 보고 느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것, 내 삶의 신비로운 것을 보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탄할 것을 느끼고 경이로운 것을 내가 맛보고 있을 때, 그때라야, 내가 그 속에 머무를 때라야 나의 악한 감정들을 내가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고, 아니 그 마음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그런 경이로운 감정이나 놀라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감정의 지배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을 만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경탄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행을 좋아합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하는 것도 우리 일상의 삶,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잠깐 떠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말들, 익숙하지 않은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경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가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추석 연휴가 7일이라고 하는데 돈을 좀 쓰는 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윤택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윤택함이 없어도 사람은 경이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상식의 자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이것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책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나의 경험에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오픈된, 개방된 세상 속에서 나와는 다른, 나의 경험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애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도 이런 경이로움을 접하게 됩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미술 작품을 통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고 많은 누림을 통해서 삶의 경탄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에게 대해 이유가 있는 거죠. 경이로움을 느끼려고 하니까요.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한된 범위, 환경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경이로움의 가장 탁월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 속에서 경탄을 느끼려고 하는 그 경탄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경탄하고 우리가 신비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야, 이런 것도 있었나 하고 놀랍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으신 만물들을 통해서도 경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마음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말씀이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신성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 예배에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 우리 주님이 하신 행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바로 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놀라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 앞에 악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너무나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메시지겠지, 이렇게 이미 추측하고 예측을 해서 이 예배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행복을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떨 때 느낀다고요? 경이로움이 있을 때입니다. 놀라움을 느낄 때예요. 경탄할 만한 경험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회중, 그 회중이 하는 교제, 그 교제가 행복한 교제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로부터 24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2400년 전에 마치 그때부터 우리와 똑같이 드리는 예배, 이 형식이 변함없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보여줄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함께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의 성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독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미 성은 건축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 와서 성이 건축된 후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독려하고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면서 이제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이들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배, 이 2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변함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니까 첫 번째는 회중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는 2400년 전부터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씻고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예배의 마음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옷 입을 때부터 예배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이 직업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예배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배 날을 구별하셨는데, 그 날에 찾아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 모든 행동들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해요. 두 번째,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하반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8장 1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이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빠진다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자연의 환경, 여행 가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거기 경탄할 만한 것을 우리가 누릴 때는 경탄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기괴한 남석을 보고 우리가 경탄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주위에는 볼 수 없는 생물, 이렇게 생긴 생물이 있나 보고 우리가 경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눕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눕니까? 좋습니다. 그 삶을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 성령으로 감동하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입으로 낭독이 되고 그 말씀이 회중 가운데 증언이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분의 섭리와 동행하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5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멘 하기 전에 먼저 5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그랬나 봐요. 찬양할 때부터 아마 일어서서 찬양한 것도 있나 봐요. 그리고 요즘은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낭독하지 않지만 의자가 있어요. 예배당에 의자가 도입된 이후부터 우리가 좀 문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읽고 그럴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이 옳습니다. 24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전통입니다. 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까? 너무 간단한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지만, 어른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오셨습니까? 라고 고개만 까딱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나요? 우리 성폭교회는 없죠? 없습니다. 네. 어른이 왔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계속. 네, 그러나 어른을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너무 집중하면 어른을 몰라봐요. 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갔는데 열심히 아이가 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좀 쳐다봐라. 안 봐요. 이렇게 눈을 제가 쳐다봐야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기가 나왔고, 쳐다봐야 돼, 인사해야 돼. 봤잖아요. 인사는 그냥 봤잖아요 하고 다시 계속. 네.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서서 예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24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24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내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기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낭독자가 있죠. 네, 낭독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습니다.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낭독하기 전에 6절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리된 말씀 구절을 낭독한 때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 맨 뒤에 보면 성경의 한 100여 가지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거든요. 자,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이거 안 했네 우리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손을 내리십시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몸을 굽혀 땅에 댄다는 말은,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걸 떠올려보십시오.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장면 떠올려보시면은 수많은 여중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알라 신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의자가 도입된 이후에 이런 전통이 없어졌습니다. 의자가 도입된 이후에요. 아마 무슬림들도 의자가 도입된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된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힘겨운 상황을 만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싶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그런 사건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 벽에 붙인 사건,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조아리고 싶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상적으로 예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직 대학원생이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말씀을 예배 중에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했습니다. 도전하면서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옆자리로 내려오셔서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목사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감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자리에서 나와서 옆 복도에 빈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괘씸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졸리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했다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묵상했던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 묵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각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목사가 준비한 설교의 원고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든 우리 각 사람의 메인바, 우리 각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목사가 준비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 좋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있는 찬양,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태도,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메인 것을 푸실 수가 있고요,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을 기억하신다면,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이런 말씀이겠네, 이렇게 추측하는 것 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저를 기대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는 중요해요. 목사의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이 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경탄할 만한 은혜를 주실 건데 왜 내가 미리 짐작해서 은혜를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등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잔뜩 들고 나오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벽에 부딪혔다면 그 벽에 부딪힌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준비한 원고와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맺힌 사연은, 우리의 때로는 슬프고 답답한 이 사연은 준비된 설교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오니 어떻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이 어떤 포인트, 어떤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안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릎을 조아려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설교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누굽니까? 에스라는 누굽니까?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서기관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직접 지키면서 거기에서 나는 은혜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 결심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 준비된 원고로, 준비된 묵상을 통해서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강단이 있었나요? 이 시절에? 4절 보니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2400년 전에도 어디에 선 거예요? 강단에. 그때는 나무 강단이 되었네요. 요즘은 다 크리스탈이에요. 요즘은 강단 높이도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요. 요즘은 강단 높이가 한 10cm 정도, 이 성도님과 눈과 눈으로 마주칠 수 있는 정도 높이입니다. 아니, 옛날 강단은 다 높아요. 오래된 교회들도 다 높습니다만은 이 나무 강단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나무 강단인데 크리스탈 썼으니까 말씀이 어긋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때는 크리스탈이 없었겠으니까. 어쨌든 나무 강단이 있고 거기에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책을 펼 때 온 회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이름이라 조금 혀가 잘 안 돌아갈 텐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이고야, 이거 희한한 이야기죠.
학사 에스라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 레위 사람,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사람과 레위 사람들,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질서정연하게 서 있을 텐데 그 분단마다 서서 거기에 나아가 서서 옆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역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리고 히브리 말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시 이 사람들이 아마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아람어. 그때 국제어가 오늘날 영어 같은 것이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생활하던 사람에게 히브리 말로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옆에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번역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 말씀을 공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통역을 하면서 동시에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강단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여러분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적용하면 소그룹별로 하나님 말씀을 따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서, 또 때로 어떤 그룹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본문과 말씀의 주요 요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그룹별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잠깐 듣고 잊어버리고 일상생활 속에 금방 들어가는 삶만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소그룹 모임,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해본다면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한번 듣고 드리고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저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주보 적느라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찾아봐야 돼. 저도 이런데요. 준비한 저도 이런데 여러분, 듣고 가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물론 콩나물 씨로 비유가 있죠. 다 흘러내려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잘하지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24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부서별로 내가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또래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울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이 사람이 70년 동안 진짜 여러분 포로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자기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원치 않게 강제 이주 당해서 70년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생했나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미 신명기에 보면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주님이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려고 수많은 대적들을 너희가 쫓아내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백성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고생했나 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어떻게 어디 가야 돈 벌지? 요즘은 또 감정평가사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자리가 더 돈 잘 벌 자리인지 그 땅을 다 평가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미 거의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체계만 따라가면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아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경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며 경이로운 것을, 신비로운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미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일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함께 마주하는 사람이 그 일에 나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대신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같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었구나. 말씀이 내가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는 기뻐하는 곳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 예배는 우는 곳입니다. 소리를 내어 울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말씀을 진짜 습관적으로 받거나 말씀을 여러분 예측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으로 말씀을 통제한다든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이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격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경이로우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능력 없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기대함으로 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한 가지 도전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에스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함께 같은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에게 어린 부서에 속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드린 예배, 눈물 있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었느냐?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가진 고생을 하면서 비록 52일 동안이었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50일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벽을 이루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한 다음에 드린 예배 때 나온 역사예요. 여러분께 도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원합니까? 예배가 정말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때로는 힘에 부딪힐 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수고하고 그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내 돈 들여, 내 마음 들여, 내 시간 들여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감동은 누가 받는가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는가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작년 2부가 모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갑자기 모여서 내년에 몽골 선교 가자는 말이 툭 나왔습니다. 툭 나왔어요. 작년 2부 단독으로 가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 모임에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작년 2부에 속한 여러분, 어제 툭 나온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획이에요. 내 시간 들여, 내 벌이 빼고, 내 마음 들여 내가 고생해요. 가서 수고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고생해요. 수고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고생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
고생 끝에 낙이 사는, 이 일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수고, 힘에 부치도록 내가 수고한 그 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작년 2분만 어떻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얀마 다녀온 지 벌써 몇 년 지났죠? 우리 집사님들도 뭐 성도에 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교일도 여러분 계획해 보시고, 특별히 청년들은 더 고생해야 돼요. 청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더 고생해야 돼요. 힘 좀 써야 돼요, 여러분. 내 이 젊은 청춘의 힘을 써봐야 됩니다. 그 내 힘을 발휘할 때 도리어 우리가 감동이 되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호 막 처음에 쏴가지고 실패하고 하다가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주로 발사됐을 때, 그게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국가가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국가가, 우리 민족이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그걸 수고했을 때 탄성이 올라가고 얼마나 감동이 겨웠겠어요. 눈물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 일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면 눈물에 감동이 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수고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심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아멘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삶이 너무 심심해. 너무 싱겁게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싱거워. 하던 일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연주에 이렇게 왔더니 집에서 모아놓은 동전을, 돼지 저금 통장을 2개가 거기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 우리 사모님 도전했다고 그럽니다. 얘들아, 우리 몽골의 아이들 도서관 사진 보여주고, 그 도서관 그 책꽂이에 책이 너무 없는 것을 보여줬더니 함께 도전했대요. 얘들아, 우리 책을 보내자. 그것도 저금 통장이 2마리가 왔습니다. 우리 이천수 모치님이 예배 지금 연속해서 예배 오고 계십니다. 너무 감동이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얼굴을 맞대고 내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은사모 부친모친들께 도전합니다. 우리 부친모친들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에 가시기 바쁘시잖아요. 근데 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종일 예배로 왔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몇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종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다들 너무 빨리 가버리시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종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은사모 부친모친들 아직 힘이 있으실 때, 아직 하나님과 내가 만날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보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길 원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내 부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기로 발휘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에스더반 특송하셨죠? 감동이 되셨습니까? 네, 더 이런 모임들이 지속되겠죠? 우리 청년부가요, 가위바위보 했다고 합니다. 좀 덕스럽지 못하지만 가위바위보 하고 찬양 특송을 2사람씩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한 거에다가 다른 부서가 은혜를 받잖아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하자.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한 부서, 한 사람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더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지신 분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셔. 그럼 여러분, 그 은사를 빼앗기면 안 돼. 은사를 빼앗긴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던 일을 안 하면 내 마음이 슬프고 예배드리는 발걸음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기쁘지 않아. 그건 내 은사 지금 빼앗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거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일이 그러면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른 분이 못 섬깁니까? 잘 나눠서 하세요. 잘 나누어서. 예배 찬양인도 하고 싶은데 찬양인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목사님 3부 예배 드리자고 말씀하십시오. 3부 예배 아닙니다. 3부 예배 안 드려도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전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라, 에스라를 위하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송복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위하라, 목사님을 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은 이미 구약을 다 읽고 있어요. 올해 성탄 되기 전에 신약까지 일독을 끝낼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거 누가 했나요? 각자가 몇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몇 사람이 도전했어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경탄할 만한 놀랍고 경이로움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